전도서 1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가 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말씀이죠. 전도서 하면은 딱 나타나는 게 1장이랑 12장. 근데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헛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전하는 말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 다윗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말씀과 예수님의 생수가 흐르는 평화의 장소.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화의 터라고 선언이 되지만은 이 예루살렘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엘과 샬롬. 그래서 이 물과 같이 흐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수가 흐르다라는 거죠. 물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쪽에서의 그 생수의 개념과 사단 쪽에서의 물의 개념이 있어요. 동일한 물이지만은 사단 쪽에서는 나일강의 기류 속에서 바다로 표현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생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골짜기를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생수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이지만은 어느 쪽에서 나타나는가를 보면은 생명으로 살아나고 이쪽은 죽음으로 나타나는 이 사망의 세력, 이 사고 속에서 그런 생각하는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말씀 속에서 흘러가는 평화가 선언되어지는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왕, 바로 우리가 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솔로몬의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선언을 하고 출발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텅 비어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효다, 덧없다, 불만족스럽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이 그러다, 나쁜 걸로 이끌려 간다, 실속 없이 행동하다, 무효가 되다. 불교에서 무다 막 이런데 이 무의 개념을 더 그 이상의 마이너스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나쁜 길로, 사단의 길로 이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솔로몬이 전 인류에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덧없다, 헛되다, 무효다, 나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나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해 아래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덧없다가 아니라 해 아래서. 1장의 키포인트는 해 아래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제 12장에 가면은 인생에 이렇게 아기다툼처럼 난리를 법석을 떨어서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헛됨은 내 나이가 죽을 때가 돼서 며칠 있으면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지 못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느껴지는 내 신체의 상황을 보면서 죽음이 눈앞에 들이닥쳤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헛됨이 종지부를 찍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서론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12장은 결론이고 1장은 서론이고 중간은 다 본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서론을 확장시킨 게 본론이고 본론을 축소시킨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같은 맥락에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됨에 대한 내용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출발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가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서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해가 등장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태양이 맞죠? 그런데 저 태양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를 깨닫는 것이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30배, 6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건 사고 속에서 뭐 1년에 하나, 1년에 뭐 10번 크고 작은 일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깨닫는 것. 고난은 많은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한이 많아서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까지 빠져서 보석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면서 새 예루살렘의 성에 그 마지막 종착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도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기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에 주님,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어떻게 제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건가요? 제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늘 주님 앞에 물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해는 태양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다 태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암세스 뭐 이런 다 이게 그 대대적으로 어떤 독재의 그런 세력을 선언하는, 그러니까 왕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단의 강력한 쓰임을 받는 그런 세력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볼 때는 저 나라 왕은 이상하다, 저 나라 대통령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저 아버지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독재 정권이다, 예, 무법천지다, 너무나 독재 정권을 휘두른다. 개인의 아버지나 아니면은 뭐 엄마도 해당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가정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아버지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제 통치권자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 속에서 어떤 단체에 아니면 회사의 이렇게 목회자 이런 사람들의 통치권의 어떤 그런 것들도 나타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태양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 예,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을, 이건 영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우리는 보통 이 사단의 선악과의 개념 속에서 선은 하나님의 나라고 악은 사단의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그리고 뭐 귀신은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상일까 조상이 아닐까 분명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분명한 이 믿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 우리를 이해를 시킨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각인에게 비추어준다 선언하고 있잖아요. 각인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불교, 이슬람, 무슬림, 이렇게 네팔이나 이런 샤머니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모양만 틀린 사단의 절대적인 통치권 속에서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단의 통치권이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분들도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거의 대다수죠. 이런 분들이.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사단의 통치권 문화 전통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 전통 속에서 있어요. 이게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선악과부터가 우리가 개념이 안 서기 때문에 이 해 아래서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전도서 끝장에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여기에서 말하는 해 아래가 아닌 예수님의 빛의 세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이 해가 나오는데 이 해의 기본 뜻이 뭐냐면 빛나다예요. 우리는 사단의 통치권은 악하고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어둠도 있어요. 어둠인데 우리가 느낄 때는 빛의 세력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끔 비유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드는데 그 꽃뱀 아가씨들이나 아니면은 제비 아저씨들이 돈 많은 아줌마나 돈 많은 할아버지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착하고 싹싹하고 뭐 입에 혀같이 막 그렇게 수줍음 끄는 여자처럼 신사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는 둘 다. 남자들을 할아버지들을 돈 많은 할아버지를 유혹하는 여자들은 말 잘 듣는 여자, 남자들은 말 잘 듣는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 많은 아줌마들을 유혹하는 제비들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척 신사처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한테 항상 무시받고 인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자기가 최고의 대우를 받을 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해의 세력, 사단의 세력의 고급함은 뭐냐면은 엘리트적인 사상적으로 빛나는 이념적 사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빛. 그래서 해가 나오면 사단의 빛나는 우리의 인식 체계 속에서 빛나다, 우리를 유혹하는 달빛은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달빛은 이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달빛은 더 어둡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빛나는 세력으로 느끼는 거죠. 햇빛은 일반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달빛에 미혹이 되면은 아예 진입이 됐을 때 이 햇빛이 훨씬 더 좋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은 민주주의고 달빛은 공산주의인데 이 사상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들 때, 그런데 이 공산당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진입이 돼서 다 들어갔을 때는 거기는 어둠이죠. 다 진입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해를 제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이게 선악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절대 통치권의 전체 세력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 악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질 내고 악하게 하면은 돈 많은 할아버지가 넘어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못생기고 뭐 성질 피우고 뭐 고집 피우고 그러면은 부인으로도 충분하죠. 이런 거.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속이려면 어떻게 해? 잘 보여야 되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로 들어오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이랑 맞짱 뜨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속에서 갇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사고처럼 저렴하거나 이 단세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전체적인 사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해 아래서는 뭐냐면 이 해는 문둥병이다 이런 기본 어구를 가지고 있어요. 햇빛은. 그래서 문둥병으로 나타나는 세력이라는 거죠. 이 햇빛은. 그래서 이 해는 태양빛으로서 동쪽으로 올라오고 이 해는 이 설명할 게 좀 많고 지금도 제가 설명을 좀 계속하고 있지만은 이 해는 사단의 빛의 세력,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이에요. 더 강력하게. 그런데 제비한테 꽃뱀한테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해도 마찬가지. 해는 뜨고 해는 지대. 끝나야, 죽어야 끝나는 것처럼 이 태양의 사단의 이 속임수를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기독교 외에도 이런 게 많고 이 무슬림, 천주교, 천주교도 마리아를 섬기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한쪽으로 또 반반 마리아를 섬기는데 그 마리아의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로 미리암이라는 뜻이죠. 미리암이 반역이라는 뜻인데 신약의 헬라어로는 마리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반역하다라는 건데 신약에 와서 마리아로 헬라어로 바뀌었는데 이 마리아가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성도가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그 미리암의 세력이 마리아가 되면서 반역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했던 연약했던 그 루키에서 기론과 말론처럼 약한 세력이 십자가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의 세력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사건에 처음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막달라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림을 당하지 않으면은 일곱 귀신, 완전한 귀신의 속임수에 우리가 여기서 노출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권에서 절대적으로 여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부패한 정신으로 요즘은 특히나 더 심리학적으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완전히 더 우리가 그 교회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아도 이 영혼이 그 부패해지거나 변질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신학교나 겨우 나오고 무식한 목회자라고 했지만은 그때는 영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인도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정신이 이성적 사고 속에서 목회자들 이렇게 유학파 목사님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 영에 노출되지 못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의 세력은 바로 그런 세력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노동하다, 힘써 일하다. 그래서 심하게 그리고 지겹게 일하다, 힘써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서는 뭐냐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힘써 일하다, 자수성가하다,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의사, 판사, 변호사, 교수 하면 인생의 반 이상이 공부만 하다가 그 직업에 잘 돼서 그것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소수는 의사, 판사, 검사 그리고 교수가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하거든요. 서울대 들어간다, 외고에 들어갔다, 막 이런 박수 치고 난리죠. 의사가 됐다, 의대에 들어갔다, 얼마나 고생했냐. 예, 그리고 뭐 외교관이 됐다, 예, 교수가 됐다. 그 열매를 얻었으면 세상 영광도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죽도록 진절이 나게 고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절이 나게, 수고가 진절이 나는 노력. 예, 그래서 실증이 나도록 사악함으로 불평과 사악과 고역과 가실과 불행과 아플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고 지독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진저리가 나도록 노력하는 너희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영광, 교수의 영광, 의사의 영광, 판검사의 영광. 판검사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법고시 패스하면은 뭐 이제 중매쟁이 아줌마들이 줄을 서고 막 그 부잣집 딸내미들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막 차들이 그냥 막 줄을 선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막 그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막 흡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은 다시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가 막 흡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망과 탐심과 이 세상의 의사, 이 세상의 변호사, 뭐 그리고 우리가 뭐 선생만 돼도 뭐 요새는 공무원만 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나 공무원 되느냐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나 의사야.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우리가 자가용 하나만 있어도 나 우리 집 아파트 무슨 아파트야. 나 이런 아파트야. 나 이런 자동차 타. 나 이렇게 부자야. 나 직장이 이거야. 우리 아들이 어느 학교 다녀. 우리 아들이 의사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 영광 때문에 우리는 막 흡입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막 흡입이 돼.
빨리 돌아간다, 서두른다는 거예요. 갈망한다, 헐떡거리다, 탐나다, 코로 막 들이쉬는 거예요. 헐떡거리면서 힘겹게 호흡하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서두르면서 막 먹는 거죠. 우리 요새 유치원도 그러잖아요. 영어 유치원, 지방은 좀 덜하지만은 유명한 유치원 막 제비뽑기 하잖아요. 대기자가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서부터 전쟁인 거죠. 영어 유치원,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내 새끼만, 물론 부모니까 잘해야죠. 근데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제비뽑기하고 난립니다. 유치원 그렇지, 중학교 그렇지, 고등학교 그렇지. 초등학교 애가 자살을 할 지경이잖아요. 물론 흔하진 않지만은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개걸스럽게 헐떡거리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 해 아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갈망하기 위해서 24시간 풀가동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내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돈이에요. 그냥. 죽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죠. 죽어야 끝나.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이 전도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길게 설명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솔로몬은 그냥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의사, 주님을 위하여 공무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교수, 주님을 위해서 노동자, 주님을 위해서 간호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존재하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근데 이 믿음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회전하다라는데 여기도 그런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 아래서 사단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한데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의 수고하는 너의 피나는 노력, 진절이 나도록 수고하는 너의 애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남는 게 뭐냐. 그것이 뛰어남이 뭐냐. 무엇이 남냐. 다 헛되다라는 거죠. 무익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생명의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초대왕 사울이 벌려 넘어진 그 아말렉을 내쫓지를 못하는 것. 이 세상에 반짝반짝하는 거,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만 죽이는 내 자식, 내 남편 출세, 더 많이 버는 거. 이런 것은 내비두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11조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주님이 돈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주님이 헌금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내쫓기 위한, 탐심을 내쫓는 훈련 중에 하나인 거죠. 예, 물질적인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갖고 있지 못하면은 더 지독한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나 이 거짓말, 시기적으로 불평불만, 음란,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없어요. 내가 생각을 해도 그거는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내가 내쫓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한 세대가 뭐냐면은 한 세대는 시간의 회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회전하다는 거, 원 안에서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왔다 가고 하는데 이 사단의 해 아래서 돈다는 거죠. 해 아래서 돌아. 갈릴리도 회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신약시대에서 이 출발하는 거기서 사람들이 크게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 믿음이 새싹이 나는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다. 아말렉을 쫓아내면은 요단강 근처로 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전쟁이 좀 이제 가혹해지긴 하죠.
예, 그런데 이 아말렉도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이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아말렉에서 가지치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회전하는 생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 아래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통치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선의 개념에 있는 거죠. 이것의 완판이 누구냐면은 출애굽기의 요셉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총리예요. 하나님의 총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야곱이 이 요셉한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 헤브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세겜 땅은 거기는 나귀가 있는 미디안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세겜 땅으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세겜에서 더 추락한 형들 때문에 추락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게 믿음이 추락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경이 됐다는 거죠. 거기서 이스마엘과 미디안의 그 장사꾼들에 의해서 내려간다. 그래서 이 요셉은 미디안적 신앙과 이스마엘적 신앙과 외형적인 거에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 거죠.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미 잡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 약했죠. 말씀 속에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거룩한 세력이 이 애굽의 세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애굽의 세력, 이 한 세대, 해 아래서 한 세대, 해 아래서 모든 시대, 모든 시간의 상황에서 이 한 공간에서 회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의 개념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세력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부터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해 아래서 어떻게 요셉의 그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신사숙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이게 미디안적 신앙관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다툼이 나지만은 제가 이제 여호수아 할 때 계속 설명을 하고 가끔가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모리 족속할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잘 다루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의 7 족속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7 족속 속에 더 들어가면 여호수아에 이 아모리 족속이 7성은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안은 뭐 9 총독으로 되어 있다. 블레셋은 5 성읍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미디안적, 블레셋적, 아모리, 헷 족속, 히 족속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그 아모리 족속, 미디안, 블레셋, 모압, 에돔 이런 세력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름만으로 선언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는데 이 상황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죽음의 길로 가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아이들이 태어나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는데 이 한 세대가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해 아래서 죽고 살고 죽고 태어나고 이게 회전하는 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 안에서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세계 열방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예, 한국의 문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러시아 문화가 다 틀리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자 이러는데 다 모양이 틀리게 사단이 이끌어서 더 연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이 죄가 들어오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본체는 사단이죠.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들어오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전쟁을 할 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살인까지 나타나는 지경인데도 이것이 서로의 옳고 그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단한테 농락당하고 속임을 당하는데 나의 이 사고와 남편의 사고가 다 사단이 그때그때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문화 전통 속에서, 유교의 사상 속에서, 여자의 사고, 남자의 사고 속에서. 이것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시는지 우리는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은 유행하는 게 계속해서 이 심리학적인 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해는 되는데
난처한 입장이다. 생명을 알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 사람들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 해 아래서 순환이 되는 거, 회전되고 있는 거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해 아래서 사단의 통치권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 이 사고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고급한 사고 속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달빛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햇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달빛이에요. 예, 조국 법무장관 그 데모할 때 좌파들이 자기네가 빛이라는 거죠. 빛이 승리한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럼 우파는 어때요? 우파는 우파가 빛이기 때문에 우파가 이긴다 이러잖아요. 요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이 육체에 속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민주주의는 공중권세 잡은 이스라엘 밖의 나라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사단의 나라로서 호흡하고 있는 그런 기본 어근을 갖고 있는데 어때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는 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더러운 자의 뜻에 다수를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합리적이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좌파, 공산당, 사회주의가 하나님, 그게 달빛이죠. 더 어두운데 우리에겐 더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는 좌파대로 죽는 거고 우파는 우파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공산당으로 들어갔을 때는 영이 죽는 거죠. 민주주의로 있을 때는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사단의 통치권에서 각 나라의 문화 전통 속에서 샤머니즘이 또 베이스에 쫙 깔죠. 50%까지는 백성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단의 그 샤머니즘에서 딱 다 잡고 있는 거죠. 복음이 지나간 나라들은 이 미신적 사고가 좀 덜한데 복음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은 나라는 완전히 사단의 문화권에 거의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든 좌파든 간에 그 국가를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얀마나 뭐 이런 나라들, 네팔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소수민족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약해서. 근데 복음이 지나간 나라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나라에는 또 좌파가 잡는 거죠. 훨씬 더 고급한 것 같은 사회주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달빛이죠. 우리가 눈에는 더 빛나는 빛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달빛이어서 들어가고 나면, 진입이 끝나고 나면은 극단적으로는 북한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부패한 사단한테 이끌림 바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이 사단의 통치권, 해 아래서 사단의 통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해도 사실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가나안의 7 족속 속에서 아모리 족속이 이 사고의 절대적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더라. 우리의 사고가 일반적으로 그 생각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생각도 다 사단이 우리의 사고를 간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성의 7왕, 센터를 담당하고 선두에서 이끌어내죠. 아모리 족속이.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강력한 철병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그 아모리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이념, 문화 전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회개가 가능한가요? 아내가 옳다라고 하는데 미안하다라는 것이 가짜로 일단 멈추려고 휴전을 선포하려고 가짜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는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 앞에는 가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오름으로 사단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사상적, 이념적으로 뭐 정치, 경제, 전 세계의 사랑과 평화의 프리메이슨, 뭐 6월도 5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이 일반 평민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오름으로 사단이 우리를 다 이끌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옳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뭐 눈까지 빼줄 수 있다. 내 생명을 대신 줄 수도 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죠. 자식들이 상처받는 거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부모한테요. 형제, 자매, 부모. 부모한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랑 이런 저런 거에서.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선을 떠는 거. 우리 집은 안 그런 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아. 아니요.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래서 부부싸움이 제일 치열하죠. 이 사고 속에서 오름에서 전쟁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옳다. 아내는 남편은 남편이 옳다. 이런 것들이 그 맥락에서 크고 작게 다 소소하게 다 깔리는 거죠. 직장생활, 뭐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장로님과 권사님, 뭐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뭐 다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내쫓을 때 목사님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오름으로 내세우면서 몰아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도 오름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세우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속는 거죠. 다.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구별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사단의 세력은 그때 맞춰서 발빠르게 눈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 세대에 맞춰서 발빠르게 사상적, 이념적으로 그 옛날엔 양반 쌍놈에서 지금도 양반 쌍놈 마인드가 우리의 배속에는 아직도 그대로 있지만은 외형적인 거에서는 복음이 들어온 나라는 양반 쌍놈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양반 쌍놈이 아직도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무슬림이나 아니면 힌두교, 뭐 네팔 이쪽 불교가 장악한 나라들은 아직은 양반 쌍놈 그대로 있다고 봐야죠. 예. 외형적으로도 거의 그대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어떤 나라들은 진짜 지금과 같은 21세기 사람 꼴이 아닌 것 같다 진짜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거의 짐승하고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무시하지만 그들의 세계 속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전통을 우리는 절대 고수한다는 거예요. 학교 같은 거 안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학교 보낸다 이런 것들이 옳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학교 보낼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전통 문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교 보내면서 우리 전통이 중요하다. 유교 마인드, 종갓집,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쌓이는 거죠. 쇠사슬에 묶이는 거죠. 남편의 절대 권세, 이것도 다 쇠사슬에 묶인 그런 상태죠. 제일 종인 거죠. 이 사고가. 그래서 우리는 독재 정권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국가나 공동체나 다. 그래서 잔인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그래서 해 아래서 해가 뜨고 지대. 해의 세력이 일어난다. 그것이 진다. 또 일어난다. 진다. 일어나는 건 뭐예요? 또 다른 문화권에서 새로운 사단의 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마다 변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새로운 문화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사단이 변신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 문화 전통도 변신, 다른 모양 속에서 또 그 시대마다 변신을 하면서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라고 하잖아요. 정사와 권세가 정치, 경제 모든 단체의 우두머리들을 사단이 세우는 거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람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믿음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은 더 쉽죠. 그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더 갈망하니까 막 거칠게 호흡하면서 그쪽으로 막 몰아가니까
탐욕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일어나고 문화 전통 속에서 또 소멸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문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 떴던 곳, 일어났던 자리, 나타났던 자리로, 나타났던 사단의 세력에 나타났던 자리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곳으로, 떴던 곳으로는 뭐냐면은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서 있다. 사단의 세력, 주둔지, 사단에 일어나는 세력,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확고하게 우리 눈에 희미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정보 싸움이다 이러잖아요. 주식, 학교, 애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 다 정보 싸움이다 이러잖아요. 요즘 정보 싸움이고 정보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이러잖아요. 분명하게 보인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하는 것도 이 세상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전쟁처럼 하잖아요.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순간에 죽음이 우리 앞에 들이닥쳤을 때도 더 살려고 우리는 받은 거리다 죽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죽거든요. 사실은. 내 인생이 헛되다. 사단의 통치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내 자식 특목고 보내고 외고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시집 잘 보내고 장가 잘 보내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나 돈 많다. 돈 많은 거 자랑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죽음이 들이닥쳐도 더 산다. 나는 암에 걸려도 요즘은 죽지 않아. 더 살아. 100세 시대야. 120세까지 살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죽어야 끝나지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 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데 이 인생 해 아래서 사단의 통치권 아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데도 모르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젊은이라는 뜻은 검증하다, 테스트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본어근에.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인간의 연약함을 잘 몰라. 또 나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가난하든 뭐하든 내가 항복을 안 해.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돈 없으면 벌면 되지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야 주님으로 부유해져가는 그런 노선을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헐문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시온산에 내린 같다. 늙어가면서 시온산의 믿음으로 세워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헐문산,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빨리 돌아간다. 사단의 통치권이 뜨고 태어나고 죽고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열망하고 돈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교수예요. 서울대 교수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져. 요즘 뷰가 너무 좋아요. 이 아파트 뷰가 너무 좋아요. 강이 보여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요. 와, 스포츠카 무슨 자동차 자식이 외고 왔어요. 자식이 의사예요. 딸이 의사예요. 노년이 배부르시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너무 축복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아닙니다. 권사가 돼도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철야띠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유다예요. 유다. 이 교회 공동체 센터를 담당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그 가난한 권사가 눈물로 철야뛸 때 그 집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철야 오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없으면 철야에 나옵니까? 배 따뜻하고 배부르고 등 다신데 누가 철야에 나와요? 이런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가 믿음의 딸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에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난한 자가 돈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요. 가난한 자의 믿음이 유산 상속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상속을 받는데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때때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혹하다. 가혹하다. 힘들다. 너무 잔인하다. 죽을 것 같다. 숨을 못 쉬는 것 같다. 볶음곡식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면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느 시점에는 끝이 없이 혹독하고 가혹한 것처럼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수모를 통해서, 멸시천대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나타나죠. 그럴 때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싶다 이럴 수 있지만은 이 처참함 속에서 이 하갈이 여기 설명은 좀 많은데 어쨌든 간단하게 그 하갈이 그 너의 여주인 사라한테 가서 복종을 할 때 그 복종하다가 천하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복종은 천하게 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심령을 세워져 갈 때가 복종이에요. 좋게 말해 복종이고 천하게 되다. 그럼 내 심령은 가혹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처참하게 느껴지거든요. 내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화이팅을 하고 싶죠. 아르바이트라도 뛸까?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지점에서 멈춘다는 거죠. 거기서 더 믿음이 세워져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 돌아간다. 너의 믿음의 자리는 거예요. 곳으로. 떴던 곳으로. 너의 믿음의 자리가, 너의 믿음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빨리 돌아가고 헐떡거리다. 갈망하다. 열심히 흡입하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의대 간 사람이 뭐 좌우를 돌아볼 새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대를 들어갔더니 미칠 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대 들어가기 전에도 막 미칠 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죽을 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헉헉거리면서 막 이 세상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헉헉거리는 거예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해외 유학 가서 막 박사학위까지 받아오면서 목회자도 그러잖아요. 요즘. 이미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면 거의 대부분 세상적이다. 약간 반은 그렇게 봐요. 자기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하다가 되는 거. 한 세대, 이 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해. 해 아래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믿음에 그 싹이 나는, 풀 뜯어먹는 믿음, 이 싹이 나는 이 믿음에서, 이 갈릴리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가는 거죠. 믿음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거를 잘 모르니까 착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권사님 아들이 의대 다녀서, 그것도 서울대 의대 갔어. 연대 의대 갔어. 와, 주님이 어쩜 저렇게 축복하시냐?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거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은 이제 이 세상 영광. 근데 우리는 다 누구나 죽으니까. 죽기 전까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 영광이 있고, 서울대 법대 변호사 영광, 검사 영광이 있죠. 와, 미스코리아 영광이 있고, 와, 강남에 무슨 아파트래. 한강이 보이는 뷰 아파트에 있대. 진짜 그 뷰가 최고래. 와, 부럽다. 나는 천국 가서 좋은데 아름다운 집을 주님께서 주실 거야.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크든지 작으든지 난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샬롬이 나타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그 뜻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무게예요. 헤브론의 믿음이죠. 이 세상을 버려야 헤브론의 믿음이 세워지거든요. 돈만 버려서 되는 거 아니고 나 자신의 모든 것, 내 생각 모든 고집이 뭐 거짓말 시집이 큰 것을 내려놔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세겜 땅에서 미디안적 신앙과 이스마엘적 신앙관에서 밀려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예.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밀리는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래서 해가 뜨고 해는 지대. 그러니까 저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통치권이 계속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문화 전통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 전통 속에서, 남자 여자 속에서, 부모 자식 속에서, 형제지간에서 절대 연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득관계 속에서는 연합하도록, 그래서 서로 죄를 나눠 먹도록 이런 구도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단은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와, 이게 빛나 보인다. 그러면 사단의 빛이기 때문에 그것은 달빛인 거죠. 그것이 달빛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진입이 끝나고 나면은 혹독함이 자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내 영혼은 죽음과 파괴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의 건 찬양을 드립니다. 해열에서 수고한 모든 것, 진절이 나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선성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죽음이 들이닥치면은 이 세상의 영광이 그 화려하고 찬란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24시간 풀가동으로 365일 인생 전체를 다 사단에게 바치면서 뛰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해 아래에서 살지 아니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믿음의 풍성함과 부유함 속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로 우리의 눈들이 날마다 열려져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